말씀은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라피도베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때가 어느 때인가? 그때가 뭐 하는 때인데 그때 드보라 여성이 사사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는가? 그때에 대한 얘기는 3절 말씀에 그때가 어떤 때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절 말씀 봅니다. 야빈 왕은 철방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렇습니다. 가나안의 핫솔의 야빈 왕이 철병거 900대니까 굉장한 무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스라엘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때에 이제 사사 드보라가 여성이지만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고통당했나? 고통에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 문제 없는데 고통당할 이유가 없어요. 반드시 모든 질병에도 원인이 있고 모든 사건과 모든 사람 되어지는 일에는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그 결과에 대한 이유와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알게 되면, 그 이유를 알게 되면 병도 치료되는 것이고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고생을 했나? 1절에 그 내용이 또 4장 1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옷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 그렇습니다. 답은 나왔어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에웃이라는 사사가 나라를 통치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80년 동안 평화로웠어요. 그때는 꼼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에웃이라고 하는 이 사사의 리더십이 굉장히 탁월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에웃이 죽자마자 이 악한 본성이 되돌아온 거예요. 악한 본성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뭐를 행했다? 악을 행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거예요. 자기 잘났다고 나서지만 그것이 악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악한 행위를 한 거예요. 5만 가지예요. 악한 것은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는 건 다 악한 거예요. 목전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악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소를 들어가지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이 있었어요. 여기 학대하다고 하는 이 라하스는 말이에요, 비틀어 짜다는 거예요. 라반, 하솔의 라반, 그 하솔의 통치자 가나왕 이 야빈이 군대의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냥 쥐어짠 거예요. 그 쥐어짜다는, 이 비틀어 짜다는 것은 포도즙을 짤 때 쓰는 말이에요. 밟아서 으깨버리는 거. 그런 혹독한 학대를 가나안의 하솔 왕 야빈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워 죽겠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왜? 이렇게 어려웠을 때도 하나님 찾지 않고요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말해요. 환난 날에 너는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건지겠다.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있으면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이때 여선지자가 드보라가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사들이 리더들이 있었지만 이게 지금 3,000년이 훨씬 넘은 시대에 남성 중심의 왕정 시스템이 있는 그런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여성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격려를 받아야 될 본문이에요. 여성들이 명함도 못 내밀던 시절에 드보라가 백성들의 신임을 갖고 지도자가 된 거예요. 요즘 여자보다 못한 남자들 많은 세상이잖아요, 요즘은. 그런데 이게 3,000년 전 얘기란 말이에요. 3,000년이 훨씬 넘은 얘기예요.
드보라가 이 환란을 해결하는 리더십으로 세워진 거예요. 이스라엘에. 6절 말씀 다 같이 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여성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빈노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솔 왕 야빈의 압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드보라는 바락을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락이 납달리와 수불론 자손 10,000명을 모아 다볼산으로 가면 하나님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 그 군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바락에게 넘겨주겠다. 바락이 승리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6절 7절에 계속 이어져 나오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근데 바락이요, 이 남자는 남자인데 좀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드보라에게 당신이 같이 가면 내가 간다, 당신 안 가면 나 안 간다, 그리고 때를 써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가 참 대장부예요. 그래? 내가 그 전투에 참여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갈 테니까 가자. 그래서 이제 6절에서 16절의 내용이 이 전쟁 얘기예요. 이 드보라는 여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를 했다는 얘기죠. 기도했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었어요? 하나님과 평소에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짐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향한 명령을 듣게 된 거예요. 깨어 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그랬을 때 지도자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출중한 바락이라는 인물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 것을 봅니다. 대통령이 자기 혼자 힘으로 나라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국무총리를 또 잘 세워야 되고 국방부 장관을 잘 세워야 되는 것처럼 자기 함께 일할 참모들을 잘 세워야 되는데, 이 바락이라고 하는 이제 출중한 인물을 군대 장관으로 세운 거예요. 이것이 드보라의 리더십이에요. 뭐 이상한 애 데려다 놓으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바락을 세웠어요. 좀 소심하긴 하지만 바락을 세웠어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민감하게 듣고 반응했던 이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볼산은요, 갈릴리 바다에서 남서쪽으로 한 16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에 속해 있는 해발 한 500m가 넘는 고지예요. 그곳은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의 경계가 있어서 세 지파의 군사력을 집결하기 아주 좋은 장소였고요, 하솔왕 야빈이 철병거들로 공격해 올라올 수 없는 이 고지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지대에서 이 앞을 내려다보고 적진의 전력을 이렇게 파악하면서 전쟁을 하기에는 아주 전략적 요충지가 다볼산이에요. 그냥 놀랍게도 뭐 드보라에게 이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라, 말씀해 주신 거. 드볼산으로 가라. 거기 군사를 이끌고 거기로 가라. 근데 이제 거기에 또 하나 등장하는 게 이제 기송강인데, 이 다볼산 이제 아래쪽에 있는 것이죠. 산악지대에서 물이 흘러서 이게 스불론 납달리 이스갈을 지나서 지중해로 흘러가는 이 강이 있는데, 연장이 40km 정도 되는 길인데 굽이치는 굽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건기 때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이게 강물이 없으니까 말라가지고 이게 평야처럼 와디는 건조천이에요. 물이 없어요. 그냥 실개천처럼 조금 뭐 물이 있을 듯 없을 듯 그냥 들 같은 이렇게 그런 이제. 근데 우기 때는 큰 물, 홍수가 나면요, 그 물의 위세가 막 다 쓸어가는 그런 바로 지형이 거기에요. 그런데 매력적인 것은 이 주변이 넓은 들에 있어서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이 하솔의 야빈의 군대가 주둔하기에는 아주 딱 좋은 그런 평지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독이 돼 버렸어요.
자, 바락이 10,000명을 모집하여 다볼산에 집결하고 이제 하소랑 야빈의 군사령관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와 모든 군사를 이끌고 이제 기송강으로 집결해가지고 이제 일해전, 전투가 벌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 전쟁이 어떻게 됐나? 사사기 5장 20절 21절을 보면 드보라가 이 승리라고 부르는 노래 가운데 요 전쟁이 어떻게 됐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했는지에 대한 암시가 거기에 나와요. 사사기 5장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보면 한번 볼까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드보라의 노래예요. 찬양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니, 별들이 하늘에서 싸웠다. 이게 뭔 말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별들의 운행과 일기의 변화를 통해서 그 백성의 싸움을 도우셨다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고 하는 것은 그 기송강에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그 말 속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 메말랐던 강이 급류로 넘치고 그 주변 평지가 다 진흙 수렁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철병거로 무장한 그 900대의 모든 그 병거가 진흙탕에 빠져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형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10,000명이 칼을 들고 밀고 내려가가지고 그들을 다 무찌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진흙밭에 빠진 이 철병거들은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병거에서 빠져나온 자들을 쉽게 물리칠 수가 있었고요, 도망한 자들을 추격하여 진멸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인류가 철을 생산하여 사온 것이 해족속인데 이 가나안의 핫솔은 이 철병기로 무장을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철 무기를, 청동기 시대 그 당시에 철기의 이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핵폭탄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 핵폭탄 쥐고 있는 군대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을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첨단 무기를 무력화시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잠언 21장 31절에 보면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군사를 준비해도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거요. 사무엘상 17장 47절을 한번 다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무기가 중요해요, 전쟁에서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막대기 들고 가도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원자 핵폭탄을 들고 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73년 전 우리나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이 발발했잖아요. 6.25 전쟁이 발발하자 한국교회는 어떤 일을 했나요? 한국교회는 전쟁이 발발한 다음 날 1950년 6월 26일 날 세계 교회에 우리 대한민국에 전쟁 났다고 전쟁을 알리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 일에는 남궁혁 박사와 백낙준 박사가 함께 협력을 했는데, 당시 기독교 연합회 총무였던 남궁혁 박사는 우리 평양노회 노회장을 했던 분이 1932년에 노회장도 하셨고 대한예수장로회 총회장도 하셨던 분인데, 한국교회 최초의 신학 박사예요. 신학으로 박사학위를 한 최초의 신학 박사예요. 그 같은 비슷한 시기에
백낙준 박사는 예일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남궁영 목사님은 프린스턴에서 석사하고 유니온 신학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아주 국제적 감각을 갖고 있는 아주 출중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셨어요. 그 리더십을 가지고 세계교회, 우리 한국을 지금 전쟁 났으니까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달라고 파발을 띄운 거예요. 당시 연세대 총장을 지냈던 백낙준 박사는 그 총장을 마치고, 그 당시에는 연희대학교라고 그랬는데 연세대학교 총장을 짓는 다음에 문교부 장관, 이승만 정부에서 문교부 장관을 했던 그 시절이에요. 이분은 우리 교단 서울 선호의 명예 목사로도 이렇게 오르기도 했는데요. 함께 세계교회 도움을 청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이렇게 귀한 리더십들이 이 전쟁에 뒤에서 숨은 수고를 한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요. 이거는 우리 성도들은 잘 몰라요. 이 전쟁 나서 뭔 일이 한국 교회는 그러면 넋 내놓고 앉아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한국이 어려운 전쟁을 이기도록 이렇게 훌륭한 리더들이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교회협의회와 국제선교위원회는 한국교회 강국한 호소를 듣고 세계교회 차원에서 미국 정부와 유엔의 협조를 바로 한국 도와줘야 된다 하고 도움을 청하고, 또 한국을 돕는 유엔 결의안 채택에 뒤에서 영향을 미쳤던 거예요. 전쟁 발발 소식을 접한 미국은 바로 한국 시간 우리가 10시에 그 소식을 들은 미국 대통령 트루만이 12시 30분에 안전보장 이사회를 준비하라고 준비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저녁 시간에 안전보장 이사회가,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렇게 신속하게 하루 만에 유엔의 안전보장 이사회가 소집돼 가지고 북한의 무력 공격은 평화를 파괴하는 침략 행위라고 선언하고, 북한은 즉시 전투 행위를 중지하고 그 군대를 38선으로 원래 이치로 돌아가라 하고 결의를 채택을 했어요. 그리고 유엔 회원국들로 하여금 유엔에 원조를 제공할 것과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원조도 중단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6월 27일에 이르러 미국 대통령 트루만은 미국의 연합군을 만들기 이전이에요. 해군과 공군으로 하여금 한국군을 지원하도록 대통령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날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 회원국들에 대하여 북한의 무력 공격을 격퇴하고 국제 평화와 한반도에서의 안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조를 한국에 제공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그런 권고를 또한 그날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1950년 7월 7일 한 주간이 지난 다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반도에서 유엔의 군사활동을 위해서 미국에게 최고의 지휘권을, 너희 나라가 이 연합군을, 미국이 이 연합군을 지휘해라 라고 해서 유엔군 총사령관의 미국 원수였던 맥아더가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파견되게 된 거예요. 한반도에서의 군사지휘권은 미국의 맥아더 원수에게 주어지고, 한국을 원조하게 해서 육군, 해군, 공군 및 지상군을 파견한 16개 나라의 모든 군대를 유엔군 사령관으로 지휘를 받도록 이렇게 유엔에서 결의를 했어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때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도 한국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유엔 사령관 맥아더에게 이양한다는 각서를 쓰고 7월 14일 서명을 했어요. 그리고 세계교회 협의회는 1950년 7월 8일 그 다음 날 카나다 토론토 임마누엘 칼리지에서 제3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런 결의를 했어요. 우리는 세계교회 협의회의 결의사항이에요. 우리는 유엔이 세계 질서의 도구로서 이 침략에 맞서서 신속한 결정을 취해 줄 것과 모든 회원 국가가 지지하는 경찰 조치를 허가해 줄 것을 권고한다. 무력을 사용하는 것도 권면한 거예요. 이 결의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중국 교회 대표로 왔던 그이는 사임을 했어요. 이런 일련의 역사적 배경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역사의 배후 가운데서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그 난국 앞에 대한민국을 지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보호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많은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이제 역사의 모든 문건들이 다 열려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켜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그 죽을 위기에서 살아온
오늘 세계 열강에 이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게 됐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런 배경 가운데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내 이기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전쟁은 참혹했고 우리 대한민국은 말로 할 수 없는 고통과 희생을 치르고 나서야 전쟁은 휴전 상태로 들어가서 정전되고, 지금 휴전 상태예요. 전쟁을 하다 말고 멈추자 그래서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70년이 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돕기에 낯선 이 동양의 작은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친 그들의 피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침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이 16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젊은 피를 희생했던 이 16나라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아침에 그런 얘기했어요. 반드시 이 나라에 들어갈 때는 공항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피 흘려주신 이 6.25 전쟁에 파견된 이 나라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반드시 그 나라의 공항에서 감사 기도를 하고 들어가라. 그 16개 감사 기도하고 들어가라.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그 16개 나라, 여러분 기억하고 그 나라를 우리는 특별히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된 나라들이니까 혹여나 우리가 앞으로도 그 나라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우리도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16개 나라 제가 얘기할게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죠. 미국, 캐나다, 콜롬비아,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남아공화국, 에티오피아, 영국,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터키. 이 나라 갈 때는 반드시 공항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953년까지 한국전에 참여한 연합군은 미국을 포함한 경우 34만 1000명이었어요. 또 유엔 결의문에 따라서 회원국 및 국제기구들이 각종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5개 나라, 이 나라 빼고 5개 나라가 스웨덴, 인도,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병원 혹은 병원선 의료 지원을 했어요. 이 5개 나라가. 그리고 독일은 정전협정이 맺어지고 53년에 들어와서 가장 많은 후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독일은 이 5개 나라가 전쟁 때 들어오질 않아가지고 빠졌는데, 독일은 53년 정전하고 이후로 와서 한 4, 5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에 의료 지원을 했어요. 고마운 나라예요. 그리고 40국 회원국과 1개 비회원국이 있어요. 이탈리아, 그때 못된 조금 전 세계적으로 조금 왕따 당했던 이탈리아가 유엔 회원국에 가지 못했지만 자기들은 유엔 회원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돕겠다고 참여했어요. 그래서 식량 제공, 민간구호 활동에 이 40개 나라가 참여했어요. 여러분, 고마운 나라들이에요. 미국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 기념공원이 있는 거 아시죠? 하루에 1년에 수백만이 그 공원을 찾는다 하잖아요. 그 공원의 유명한 조각가 프랭크 게일 로드의 조각품이 판초 우위를 입고 전진하는 그 군인들의 감동적 17명인가 19명인가 그 모습을 한국 전쟁에 그걸 형상한 거죠. 야외 공원에 전시되는데 바로 그 건에 새겨진 문구가 뭐예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 근데 요 말은 또 다른 말인데,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이 새겨져 있어요. 저 말 흐려가지고 뭔 말인가 하는데 저 말은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들이 결코 알지도 못하고 결코 만난 적도 없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라의 부름을 받았던 아들과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그 비문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은 그들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 수많은 목숨을 알지도 못한 이 자그마한 땅을 지킨다고,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던지고 이 대한민국을 지켜줬어요. 오늘 이 땅이 이만큼 부강하게 된 것은 그들의 땀과 피와 눈물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16개 나라는 항상 같이 기도해야 돼요. 사실 그 나라들 다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우리 젊은 아들, 딸들, 우리 군인, 우리 식구는 우리 전쟁 났으니까 죽은 거지만 이 사람들은 뭔 죄냐고요. 왜 남의 나라 뭐 어디 있는지도, 뭐 대한민국 조선 땅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땅에 와가지고 생명을 던지고 대한민국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다볼산 전투가 나오지만 우리는 그 다부동 전투가 있어요. 저 낙동강 방어선의 7곡, 그 낙동강 방어선 그거 무너졌으면 우리 대한민국 무너졌었어요. 그때 목숨 걸고 그 나라를 위해서 지켰을 때 특별히 군번도 없고 이름도 없던 학도병들, 소년병들, 그들은 진짜 이름도 없이 군번도 없이, 아니 군번이 있어야 나중에 보상도 받고 뭐 하는데, 정말 그 중고등학생들, 지금으로 말하면 총 쏘는 방법도 모르는 아이들이 나라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 누리는 이 자유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그나마 세 끼 밥 먹는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 유엔 나라의 10% 안에 들어가는 이런 경제 강국이 된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자다가도 감사해야 되고, 그 이름 없는 무명의 용사들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부동 전투 때도, 여기 오늘 다볼산 전투에는 기송강이 나오지만 이 다부동 전투에는 낙동강을 방어선을 했잖아요. 낙동강이 이 다부동이 무너질 뻔했는데 다시 재탄환하고 버티면서 미8군과 우리 1사단이 버티면서 인천 상륙작전, 메가다가 인천 상륙작전 허리를 치고 들어오는 바람에 대한민국이 살게 된 거예요. 만약에 다부동 전투에서 무너져 버렸으면 부산까지 다 빼앗기고 우리는 바다에 현해탄으로 다 빠져야 되는데, 그 불세출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자기가 그랬어요. 5,000분의 1, 이 전쟁에서 이길 확률은 5,000분의 1이라고 하는 인천 상륙작전을 담대하게 감행했던 메가다 장군의 그 리더십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북진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전쟁의 잿더미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기까지 이 세 개 나라의 협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 가는 길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럼 무엇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악을 행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에훗 사사가 죽은 다음에 80년의 평화가, 에훗 사자가 죽은 다음에 그것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하솔의 야빈의 고통을 받았어요. 우리는 지금 아직 70년 정전협정이 있어요. 앞으로 얼마가 더 될지, 또 어떻게 평화협정이 진행될지, 앞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면 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6.25 정전협정 70년이 지난 이 시기에 나라가 없으면 교회가 없는 거예요. 진짜 어떡하겠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자유롭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다 그들의 피의 결과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4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사기 4장 16절 다 같이 봐요.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히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아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도한 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23절 다 같이 볼까요? 사사기 4장 23절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24절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땅 왕 야빈을 점점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그 포도주의 집틀에 짜듯이 핍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오히려 이제 야빈을 눌러서 쥐어짜가지고 진멸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그 리더십을 세우시고 그에게 명령하시고 그가 그에게 주신 작전대로 운행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그 자연 재해를 통해서 하솔 왕 야빈의 시스라 군대 철병거 900대의 철병거를 물리치시고 진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의 옥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마귀 세력들은 멸망당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흔들고 흐트러뜨리는 모든 악한 세력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가젤 중앙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마귀가 흔들어도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젤 중앙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며 천국에 바라보며 나가는 그런 교회적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6.25 전쟁 정전협정 70년 되는 오늘 이 날에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스립니다. 주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6.25 정전협정 7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줄을 목도하며 하나님께서 다볼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한 것처럼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바라보며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평과 원망은 소멸시켜 주시고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는 가젤 중앙교회가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